남서울 은혜교회 원로 홍정길 목사는 1965년 7월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고 고백합니다. 하지만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후에도 변화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죄책감과 좌절감을 느끼며 살았다고 고백합니다. 그러던 중 홍정길 목사는 주변의 권유로 가나안 농군학교에 들어가 김용기 장로의 참된 삶의 가르침에 큰 깨달음을 얻고 이때부터 평생 김용기 장로를 신앙의 산 증인으로 삼았습니다. 홍정길 목사가 만난 고 김용기 장로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. 목사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일가 김용기 장로님을 만났던 때가 언제였는지 1966년. 아, 그러시군요. 네.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되셨는지 좀 옛날 얘기 좀 해주십시오. 제가 1965년 7월 24일 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수의 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. 그때부터 삶이 이건 뭐 천지개벽하듯이 내게 새로운 변화였습니다. 어둠 대신에 빛을 보았고 혼돈 대신에 질서를 만났고 우매 대신에 참 지혜를 보게 됐고 또 미움 대신에 사랑을 보고 그렇게 큰 변화가 내게 있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삶을 삽니다.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구체적인 삶을 사는데 그 삶은 옛날 나더라고요. 아무런 변화가 없는 충격이었습니다. 이 머릿속에는 엄청나게 변화됐는데 내 삶은 그대로고 아니까 더 죄책감 들고 더 깊은 좌절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이중 구조인 내게 마음으로 절망하고 있을 때예요. 그래서 그때입니다. 대한민국에서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까? 하고 여러분에게 물었어요. 그런데 10명 물으면요 7분이 김용기 장로라고 그러더라고요. 난 한경직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. 김창희 목사님이랑. 아무도 그분 얘기는 하지 않는 거예요. 그리고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전화했습니다. 1년에 2차례 훈련이 있는데 이번 기는 그 40일 그 같이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 훈련 기간인데 사람이 꽉 차서 자리가 없다고 그래요. 내가 죽겠어서 자리 없다는 거 그거 알면서 쫓아가 갖고 자리를 하나 차지해서 40일을 같이 지냈습니다. 그것이 김용기 장로님을 만났던 그 과정입니다. 예. 김용기 장로님은 그럼 어떤 면에서 목사님께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? 모든 부분을 다 바꿔놨어요. 모든 부분을. 사변이 아니라 크리스찬 라이프가 어떻게 날마다 바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 줬습니다. 사실은 우리 생애가 엄청나고 큰 사건도 많이 경험한 사람이거든요. 80을 넘기면서 지난날 해고에 보면. 그런데 그 모든 사건 중에 크고 놀라운 건요. 뭐 감동스럽고 일은 그것은 어쩌다가 나오는 거고 모든 삶은 날마다 참 적은 것의 삶이에요. 그런데 그 적은 것을 하나하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더라고요. 예를 들자면 거기 갔더니 아침에 물을 떠서 세수할 적에 그 물을 그 세수대에 반쯤 해라. 물도 많이 쓰면 낭비다. 그리고 치약은 2mm에서 3mm 쓰지 말아라. 비누는 그 한 번 묻히고 그 3번까지 많이 부족하면 3번까지 묻히고 그걸로 끝내라.
적은 것이 큰 것이 된다. 지금 대한민국 성도들이 신앙의 실패는 이 적은 삶을 몰라요. 적은 삶을.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. 하나님께서 하늘을 나르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내 입에 있는 네가 날마다 하는 말의 실패가 네 인생의 실패다. 그러셔요. 그렇군요. 목사님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크게 영향을 줬는데 그러면 가나안 농군학교하고 김용기 장로님께서는 우리 사회에는 또 어떤 면에서 영향을 줬다고 좀 생각하시나요? 자, 많은 사람이 지나갔습니다. 죽고 나서 10년 이후에도 기억된 사람이 누구예요?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. 다 잊어요. 예. 이승만 대통령, 그분 이름도 모르는 세대가 올라오고 있어요. 그렇죠. 박정희 대통령,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 지금 생각하고 있을까요? 그런데 딱 두 어른만 계속 추모가 되고 있어요. 두 어른요. 네. 예. 하나는 해방 전분으로 토산 안창호 선생. 그 해방 후로 김용기 장로님이에요. 지금도 그분들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모임이 계속돼요. 김용기 장로님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쉬지 않고 일과 기념 모임을 계속합니다. 이 시대에 모든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시대입니다. 근데 결국은 일관성이 없으면 신뢰가 안 돼요. 예. 그러니까 리더십은 일관성이 있는 사람 세워지지 않은 한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. 교회도 목사를 신뢰하면요, 교회가 어지럽지 않습니다. 그것이 무너지니까 그 다음부터는. 그런데 김용기 장로님이 가졌던 그 영향력은 지금도 계속 되새김질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 중에서 가장 우리 사회나 개인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그 김용기 장로님의 핵심 사상은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? 좁쌀 사상이죠. 작은 것이 이루어져서 큰 인생이 된다는데. 좁쌀이요?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. 네네네. 우리는 큰 것만 생각하다가 적은 걸 놓치는데 이 적은 것이 모아져서 큰 것이 되지. 제가 목회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. 당신이 한 영혼을 향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서 증거할 메시지가 있냐고 물어요. 하나가 없는데 열을 생각하고 하나가 없는데 백을 천을 생각하는데 한 사람에게 줄 메시지가 없으면서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은 엔터테인먼트로 가능하죠. 네.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목사님께서는 미랄학교를 세우셔서 이제 장애인 아이들을 돌보고 계신데 가나안 농군학교 같은 그런 기독교적 공동체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목사님 생각 어떠십니까? 곳곳에 그렇게 되지야지요. 그런데 문제는 적은 것에 실패를 해서 적은 것 때문에 타다고 살면서 공동체가 깨져요. 그런데 이 적은 것의 시작은 뭐냐면요. 하나님의 영혼을 붙잡은 사람만, 내세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만 적은 것이 소중하게 돼요.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. 기독교인들은 내세를 너무 강조하니까 현실이 없다 그러는데 나는 그 말은 사기라고 생각해요. 지금 이 순간이 이 찰나에서 마멸되고 없어진다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영혼의 한 시점이라는 사람하고 그 순간에 누가 더 소중하게 순간이 사라지겠습니까? 네. 내세에 대한 확신 없이 도덕 안 섭니다. 윤리 없습니다.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내세에 대한 확신 없이 살고 있어요. 그래서 그분이 강의할 적에요. 40일 동안 제일 오전 강의하시는데 그 강의의 요점은 하나님의 영혼 앞에서 내 삶은
이미 등록이 돼 있다. 그것이 크리스찬이다. 네. 지금 이거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. 그런가 하면 그분은 처음에 용인에서 개척하셨습니다. 그래서 땅을 이제 일으켜서 제일 나쁜 땅을 사다가 지금 풀무원의 그 원경선 그 원장도 다 동지예요. 예, 그분하고 같이 이상농촌을 공동체를 생각하셨단 말이에요. 그래서 같이 일하셔서 그것이 잘 되니까 이제 원경선 원장한테 해서 지금 그게 풀무원이 됐죠.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이 이 삼정보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농업을 내가 구현해야 가르칠 수 있다. 그래서 그 땅을 그렇게 만들어 갖고 그리로 옮겼습니다.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또 원주로 이제 이렇게 옮겼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농사꾼으로 부르셨으니까 내가 하는 것은 이 땅을 기름지게 하는 거다. 누가 그걸 알아줍니까?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혼에서 만날 사람일 때 순간이 그렇게 살아서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. 모든 것이 가치로 드러나요. 모든 순간들의 사건들이. 근데 교회가 지금 현실 성공 기복신앙으로 흘러갔지 실제로 복음을 살고 있는가? 아니잖아요. 그것이 저한테 충격적으로 40일 동안 내 마음에 머무르게 만들었습니다.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용기 장로님의 그 좁쌀 사상,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된다. 우리 신앙생활이나 삶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했으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.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